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오산 교회와 자연치유 뉴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옥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연치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란 우리 몸에 꺼진 유전자를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생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요. 운동, 음식, 또 교제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생명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치유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에너지로 안 되는 것도 영적인 에너지는 물질적인 에너지를 통치하여 병원에서 안 되는 것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병이 나냐면은 우리 몸 안에는 건강한 세포로 우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든지 그러면은 우리 몸의 유전자가 꺼져서 꺼지면은 바로 생기가 떠나게 되고요. 작동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전상적인 세포가 이제 변질이 되어서 병든 세포로 바뀌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에 어떠한 내가 병원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연 치료를 통해서 90%는 제가 꼭 치료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꼭 저희 자연치유 뉴스타트 센터로 오신다면 많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러 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내 육체에 박힌 사탄의 가치, 바로 조건적인 사랑, 율법,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세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사랑을 해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DNA가 바로 하나님의 DNA로 바뀌어질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의 그게 할까요? 그 생기는 하나님의 주시는 또 생기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성치 않고 부패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그 진선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을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거듭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의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는 환자의 치료약이 되기도 하고요. 그 생기는 무조건적인 사랑, 즉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죽은 것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음으로 가야 되고 결국 흙으로 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않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썩지 아니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본성, 우리가 사탄에게 그 사탄의 가시, 그 죄악의 그 씨로 박힌 이 내 유전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음을 당할 때에 바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계속 역사한다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동안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의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무덤 속에서 살아나시면서 바로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몸, 바로 영의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영원히 죽지 않은 영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몸 부활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영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성경적인 생각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이사야서 51장 5절에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지춤이 내려가도록 그 벗개를 보고 기뻐했던 다윗.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던 다윗은 어느 날 온 민족이 평안하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상황이 됐을 때 그는 옥상에서 거닐다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군사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하는 죄를 짓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 임신을 시켜놓고 그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모압 장군에게 보내라고 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들은 저렇게 피 흘리며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여인의 품 안에 자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다시 모압 장군을 불러서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서게 하여서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다윗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시편 51편을 자기가 깨닫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나이다. 나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우리 부모도 죄 중에 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었는데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다고 그것이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행위로 봅니다. 나쁜 짓 안 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에게도 죄 중에서 나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하여 소정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죄가 없는 사랑이고 흠이 없는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고 네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너를 좋아하는 이것을 가지고 온 세상은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박혀놓은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욕심이 일어나고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 무덤을 향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사랑의 DNA, 하나님의 거룩한 DNA가 역사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했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나는 어찌하든지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생명에 이르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은 무겁고 나는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죄를 지어서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과 저주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라, 받아들이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고 내가 보증으로 성령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진선미, 생명이 살아 숨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보증으로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적인 사랑은 따져보고 사랑하고 아니면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부부들이, 많은 형제들이 등을 돌리고 원수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형제 간에 우애가 꺼지고, 이것이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그런 조건적인 사랑과 자신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심어놨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팔려 넘어간 사탄의 말을 들은,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도래하게 되겠고, 온갖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인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인자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태어난 후손은 바로 죄의 유전자가 박혀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죄가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은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부가 싸우면, 형제간에 싸우면 한 달도 말을 안 하죠.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 것입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요,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면요 똑같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요. 몸을 잘라놓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모든 인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DNA,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형제가, 이웃이 어떻게 나를 하든지, 원수짓을 하든 나를 핍박을 하든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믿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의 DNA는,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에게 그 생기로 역사하여서 이 땅에서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고 기가 막힌 일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 사탄이 틈을 타서요, 우리 안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포가요, 유전자가 꺼지면서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포가 변질되어서 무서운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평정을 이루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려고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이며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조건적인 사랑, 그 법이 바로 그 본성이 죄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본성이냐면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떨어져서 밑바닥에 떨어진 그 사탄은 자기의 분노를 사람에게 심어서 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조건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인간이 하나님처럼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서로 고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나라에서 사는 육신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유전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로 치료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도 추구할 때 어떤 병이라도 치료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 창조의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참으로 교회가 깨지는 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이 박아놓은 DNA가 끝나고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어요. 그분은 은혜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사랑이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자들도 자비로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시고, 그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아직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에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암세포를 죽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암세포는 오늘도 있고 매일매일 암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T세포라는 그런 세포를 통해서 항암 물질을 항상 보내서 우리 안에 암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마음이 완전히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에 유전자가 꺼질 때 바로
이런 세포들이 암세포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됐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생기를 받는다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꺼진 유전자를 살려서 어떤 암세포도 다시 떠나가게 하는 없애버리는 놀라운 건강한 세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천국의 수준과 땅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생명을 바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생명을 바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고 어떠한 질병에서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깨달아서 감사할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그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어찌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우리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DNA로 생명으로 다시 바꾸어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 그 예수님이 누리는 그 천국 하나님의 보좌 그 유산을 그 기업을 다 주시겠다고 많은 성경 속에서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약속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요. 예수님의 누리는 영광, 예수님과 함께 그 맏아들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유산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만세전에 창세에 누리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는 그 영광을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영광 그 기업을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더 지켜야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찌 선하다고 했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분이지만 그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내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지켜서 천국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 저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자기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팔지 못하고 천국을 그 앞에 천국의 주인을 보고도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반대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는 세금쟁이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삭개오였지만은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키가 작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삭개오가 내려오자마자 내가 그러니까 잘못한 그 재물을 가졌다면 4배나 갚겠고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내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황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토색한 것을 3배,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네요. 쟤는 자신의 조건적인 사랑의 법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내 이기적이고 이렇게 욕심 많은 남을 사랑하지 못한 이것을 바울은 사탄이 우리에게 박아놓은 DNA. 그래서 나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종으로 그는 끝까지 그 주님을 따르다 순교의 제물로 마지막에 자기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가는 그러한 놀라운 참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던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건적인 것 가지고 내가 주인되고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탄이 우리에게 가시로 박아놓은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성경 말씀대로, 또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할례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므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니라. 그리고 새 몸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이 말씀 속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으로서 완성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 DNA로 태어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죄값으로 사망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의 이 기쁜 소식,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가 없는 DNA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다시 새 창조의 역사,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무조건적인 사랑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땅까지 함께 하시고 또한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